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의 이 다섯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은혜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토라를 주시고 토라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어째죠? 둘째 날에 상응됩니다. 하늘의 삶을 땅에 내리는 것. 그래서 이 둘째 날에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서 땅의 진리를 이 땅에. 그래서 하늘의 진리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하늘의 진리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 땅의 물고기처럼 땅의 진리인 물속에서 자유하는 삶. 하늘을 나는 새처럼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자유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진리 하나로. 진리는 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은 항상 밑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위의 물이 아래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다섯째 날입니다. 야곱의 예언, 갓, 아셀, 납달리, 요셉. 갓은 추격을 받느라 오히려 추격한다. 아셀은 먹을 것이 기름져 왕이 수라상을 차리는 보글.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열매 맺는 번성함과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으로 갑절의 복을 받는다. 아들에 대한 예언인데 이 아들의 순서는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을 완성하는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갓은 강한 군대, 용맹한 군대, 복된 돌파, 영적 돌파를 얘기합니다. 공격하다.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종속된 강한 자들을 얘기한다. 출동을 잘한다. 적의 공격을 받으나 오히려 추격한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운명이다. 요단 동쪽에 자리 잡을 지파로 적들에게 둘러싸여 쌓인 위험한 곳에 군대의 힘을 주시는 것이다. 각 8번째 토라 포션 바이실라크. 여기서는 8번째로 나왔는데 아들의 순서로 하면 7번째 바이실라크 보냄받은 사자를 보냄. 바이실라크 사자를 보냄. 그리고 보석은 홍만호 다이아라고 그러는데 야헐롬이라고 합니다. 야할롬. 그래서 금강석 다이아몬드 단단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다 깨트리다. 그래서 하롬 그러면 치다 깨트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드리다 정복하다. 그래서 영적 군대의 돌파력을 얘기합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힘을 얘기하죠. 그리고 갓은 육신의 것으로 하면은 성급해서 충동적 싸움을 잘하고 돌진하는 파괴적 용맹을 나타냅니다. 먼저 치고 나가 스스로 화를 부를 확률이 높고 싸움이 악령에 잡히기 쉬운 지파다. 이것을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돌파력, 깨지지 않는 강력한 힘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 하면 행복, 아름다움, 기쁨, 풍요, 번영을 얘기합니다. 신성을 형상으로 머리가 된 관계를 잘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시에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머리로 하는 거다. 하나님, 아시에르, 행복. 기름진 것을 먹고 기쁘고 즐거운 자다. 행복한 삶을 얘기한다. 풍성한 기름진 복을 얘기한다.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지파입니다. 마가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였을 때 나를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한다. 토라의 가장 큰 의무상 가난한 자를 구제할 의무가 있다. 풍성한 가운데서 남을 도울 힘이 나오죠. 가난하고 남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지 못해요. 기쁨을 전파하는 형제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한다. 단납 그래서 사실 8번째 토라 포션 바이의 시브코야. 8번째 토라 포션과 같습니다. 바이 실라크죠. 7번째 토라 포션이 뭐지? 바이 실라크. 바이에체죠. 바이에체. 갓은 바이에체입니다. 바이에체.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포션의 성격하고 아들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포션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외우기 좋게 아들의 순서와 토라 포션의 순서를 같게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쉽다. 호마노입니다. 보석은 호만으로 쇼함 그럽니다. 쇼함. 그래서 줄무늬의 보석을 얘기하는데 창백한 빛, 회개, 희개함 이런 뜻이에요. 쇼함. 창백하다는 것은 하얀 빛을 얘기하는데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고 구별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 희개함 이런 뜻이 있죠. 8번째 토라 포션 바이셸라크하고 같이 갑니다. 바이셸라크 사자를 보낸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납달리 노인 암사선 영혼이 자유함 성장 동력 씨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자유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얘기한다. 하나님 형상의 관점을 이룰 때 자유가 방종이 된다. 할 수 있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삶. 경쟁에서 이겼다. 이방인이 갈릴리가 된다. 섞임. 갈릴리 지방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지방을 얘기해요. 섞임 혼탁해진다. 국경지대, 군대 주둔 지역. 예수와 시대 주님의 사역지로 바뀐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또 열방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예수와의 사역 기조다. 발이 빨라 이스라엘의 소식을 빨리 전달하는 지파다. 이런 보석은 납달리. 자유함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벽옥을 얘기하는 벽옥은 야셰페 그래서 고치다, 빛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의 돌로 돼서 납달리는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 쪽으로 가면은 내 뜻대로 비교하고 갑달리 경쟁하여 정서적인 불안과 끊임없는 내적 갈등을 일으킨다. 자신이 자리에 만족치 못하고 더 좋은 곳을 찾아 헤맨다. 노인 암사순이 막 찾아 헤매는데 하나님 쪽이 아닌 내 것을 쫓아서 쫓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르고 하나님 것으로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납달리는 노인 암사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단계를 얘기한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 모으다, 더하다, 번성, 열매, 치유의 뜻이 있다. 삶에 열매가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 고난, 환난을 통해 가지가 담을 넘어 번성한다. 열매 맺음, 나눠줌, 이웃 사랑, 열매가 없을 때 종기가 난다. 열매 없는 가지는 찍혀 없어진다. 창세기 49장 23절에 적의 공격을 받으나 요셉의 활은 오히려 굳세진다. 활, 캐셰트. 소망은 하나님 형상으로 완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요셉의 생애는 내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와의 예표죠.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것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것뿐이다 하고 하나님만 높이죠. 요셉이 딱 그런 거예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은 축복, 번성하게 하셨다. 갑절의 번성을 얘기합니다. 자, 갑절의 장제의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정수리로 들어온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주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아들로 삼는 거예요. 손자를. 그래서 아들의 반열에 놓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축을 이룹니다. 그래서 더블의 축복이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요셉은 11번째 바위가 시토라포스 가까이 가다 모으는 것이 열방을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과 연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하죠. 하나가 되게 하는.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으로 모두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줘서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열방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성시키시는 분. 그래서 요셉 지파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호박 보석인데 레셈에서 적황색 보석을 얘기합니다. 따뜻한 황금빛 색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다. 레셈 하면 이름이죠. 이름을 내다 이런 뜻이다. 레셈. 이름을 내다. 영광.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 나라를 이룬다. 그렇죠? 에브라임의 열방은 대표. 그래서 여러 나라로 퍼지는 것을 얘기해요. 므낫세는 잊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과거의 그 고통, 노예로 팔려오고 막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음을 당할 뻔했던 그런 모든 고통을 므낫세 잊게 했다는 거야. 잊어버리게 했다. 그래서 내가 형제들을 잊게 했다는 건 뭐예요? 용서한다. 이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회복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전의 고통을 잊게 하였다. 쉐보, 그러죠. 쉐보. 슈브가 들어가 있죠. 돌아오는 거, 돌아오게. 백만호로 줄무늬돌, 층을 잃은 보석, 포로를 돌이키다. 포로 되었던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게 하였다. 형제의 모든 속성이 현실 세계에 실현되는 이스라엘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유다가 회개함으로 요셉에게 가까이 와서 요셉이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로 모아서 이스라엘을 이뤄낸다. 형제의 모든 속성이 현실 세계에 실현되는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로 모아서 이스라엘의 완성을 이루죠. 그 끝이 므낫세라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보석은 출애굽기 28장의 17절에서 22절까지 그 제사장의 가슴에 흉패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세 개씩 네 줄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 이스라엘의 진영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해서 동쪽의 세 지파가 첫째 줄이에요. 그리고 남쪽의 세 지파가 둘째 줄이고 여기는 서쪽, 여기는 북쪽 이렇게 해서 보석이 이렇게 유다가 대표하죠. 유다의 돌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12개의 보석이 흉패에 딱 여기다. 그래서 유다 진영의 순서대로 할 때는 이 아들의 순서하고 조금 달라지죠. 개념이. 아들을 보는 게 첫째가 아니고 유다가 첫째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선봉으로 감사 찬양으로 대적을 파하고 왕권을 세우는 왕권 중심의 그 시선으로 본 그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사갈은 뭐요? 분별하다, 찾아내다 이런 뜻인데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를 얘기한다. 스불론은 빛의 전파와 열방으로 열방을 주님의 장막으로 초대해 함께 거하는 열방 성교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위치해서 왔다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무역하는 것 왔다 갔다. 이 열방을 하나로 묶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열방 성교의 단계. 루벤은 뭐예요? 빛나다, 흐르다. 그래서 신실한 생명이 빛을 발해내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아들을 보는 단계인데, 아들을 보라. 사람의 정욕을 넘어 하나님의 생명이 삶 속에 흐르게 적용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시므온은 남보성으로 청명한 색. 들음으로 순종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명한 색, 청명한 책, 기록 이런 뜻인데 하늘의 청명함을 유지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갓은 홍만호, 두드리다, 정복하다 이런 뜻인데 영적 군대의 돌파력을 얘기합니다. 어떤 방해물도 믿음의 방패 창칼로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강력한 돌파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갓은 강력한 군대죠. 군대. 에브라임은 호박, 북쪽 지파, 서쪽 지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동쪽은 해 뜨는 쪽이죠. 해 뜨는 쪽. 그래서 선봉을 얘기해요. 제일 먼저 뭐예요? 선봉. 감사와 찬양으로 선봉에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또 남쪽은 뭐예요? 뜨거운 햇볕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장하는 단계를 얘기해요. 빛이 강한 영적 훈련과 성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서 해지는 방향이죠. 그래서 내 육신의 삶은 죽고 영생이 열매를 맺는 변화와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프라임은 포로를 돌이키다, 잊게 하다. 맞아. 에프라임은 이름을 내다. 레시엠 그랬죠. 레시엠 호박. 이름을 내다. 영광, 번성하는 생명의 이름. 고난의 땅에서 갑절로 번성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스라엘을 풍성히 살리는 단계를 얘기한다. 그래서 뭐예요? 열매가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열방을 모두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므낫세는 쉐보 그래서 백만호 포로를 돌이키다, 잊게 하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예전의 고통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의 단계를 얘기한다. 슈브가 들어있죠. 회복의 단계를 얘기한다. 베냐민은 므낫세, 에무베죠. 므낫세. 베냐민은 자수정으로 아홀라마를 홀렘 그러면 꿈꾸다, 회복하다 그래서 하루 하면 꿈을 꾸다,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죠. 베냐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비전을 꿈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단계다. 베냐민. 그러면 이제 북쪽으로 넘어갑니다. 북쪽은 뭐예요? 가장 춥고 어두운 쪽을 얘기하죠. 해가 가장 짧을 때가 이게 추운 겨울 쪽이에요. 그래서 방어하고 온전해진, 웅크리면서 이렇게 자기 성장, 온전해지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보호와 완성. 그래서 다는 녹복소스로 타르시시를 굴복시키다, 단단한 이런 뜻이에요. 공의로운 재판과 분별을 얘기합니다. 원수의 공격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수하며 이스라엘의 질서를 바로잡는 심판하는 지파입니다. 공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심판한다. 아셀은 호마노, 쇼함에서 창백한 빛, 하얀 빛을 얘기하죠. 정결, 구별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기름진 봉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왕이 수라상을 공급하며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기쁨의 기름을 붓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납달리는 뭐예요? 벼곡, 야시페, 그래서 고치다, 빛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의 완성. 모든 영적 전쟁을 마치고 노인 암사슴처럼 자유롭게 달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는 영적 최종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본 영적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순서대로 본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아들의 순서대로 본 거는 이 유다 지파의 돌이 루벤 지파의 돌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 그런 게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그 개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권장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지파와 아들의 순서와
창세기 12포션을 그냥 나란히 같이 보는 방법이 가장 쉽고 우리가 기억하기가 좋다. 다만 이 보석은 이렇게 제사장 그 흉패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보석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이 진영의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그렇게 풀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진영의 순서대로는 뭐예요? 유다가 처음에 나가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왕권의 승리에 비중을 둔 방법을 얘기한다. 감사 찬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납달리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로 끝내는 흐름으로 본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섯째 날, 내일은 여섯째 날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